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표적이죠. 표적. 우리 요즘 하는 말로 하면 그냥 증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영어로 sign, 표적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일할 때도 규정을 따지고 또 그 근거를 따지고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선택을 할 때마다 나의 이 선택이 근거가 무엇인가? 내가 이런 선택해도 되는 것인가? 나름대로의 그런 증거와 그런 근거를 우리가 찾습니다. 그건 합리적이고 좋은 태도죠.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무턱대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믿는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자고 해서 나 교회 따라갔는데 무조건 믿자.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과연 내가 믿는 증거가 무엇인가? 남들이 나에게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당신이 믿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나름대로 그것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맹신이 되는 것이고 잘못된 신앙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증거가 중요한 건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증거만 따지다가 어떤 결단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나름대로 이것저것 증거를 모아보고 미래를 예상해보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았다면 그 다음에는 결정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결단하게 되면 그것에 관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게 아주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남들이 나에게 뭔가 내 신앙을 흔들려고 뭔가 말을 하기도 하고 반대되는 증거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도 나는 그것을 충분히 나름대로는 반박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서 그걸 잘 따져보긴 하겠지만 그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다 보면 또는 신앙을 갖다 보면 어떤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고 그런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죠. 영국 사람이고 1950년에 노벨 문화상을 받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선책 가운데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런 책이 있죠. 이 사람은 자기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를 검토해 봤는데 나는 기독교를 확실할 수 없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입니다. 물론 이분은 기독교를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분은 쉽게 말하면 회의적 불가지론자입니다. 즉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그런 입장을 띄고 있는데 근데 가운데서도 조금 더 부정적으로 좀 가 있는 그런 회의적 불가지론자입니다. 이것에 이제 반박해서 같은 영국 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스타트 목사님은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에는 믿을 만한 증거들이 충분히 있다.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문제는 그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적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표적을 원했습니다. 제자들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초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 표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표적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진정 메시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그대로 가서 전해라. 즉 다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표적이다. 그 예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이
충분히 믿을 만한 그런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표적 그 자체는 정당한 것입니다. 표적, 사인.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어떤 표적을 주냐면은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 사인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의 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천사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입니다. 즉 천사가 어떤 말을 하고 직접 가서 봤더니 정말 아기가 있네?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 그 자체는 정당한 것이고 우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어떤 증거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신앙을 위해서 또 남들에게 내가 그 신앙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의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표적을 원하고 그런 증거를 갖고 충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는 것은 아주 정당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표적을 구할 때 정말 객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표적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겠다. 그런 중립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미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를 배척하기로 하고 나쁜 목적을 가지고 그 증거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그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즉 예수를 비난하면서 그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내용인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테스트하는 거죠. 시험하는 것입니다. 나쁜 목적을 가지고 그걸 부정하고 싶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항상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제일 최초에 예수님을 테스트한 존재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입니다. 그죠?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다. 그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어하고 그런 의미에서 나쁜 목적에서 그 증거를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사탄이 했던 그 전략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16장 앞에 전후 문맥을 보면 우리 전번에 제 설교랑 같이 연결시켜 보시면 이미 그들에게는 충분한 표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표적들? 예를 들면 5병이어 또 우리 직전에 나왔던 사건인 7병이어 5,000명 남자만 5,000명 4,000명 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한 그런 증거들이 있고 또 가나안 여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적 치유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체험했고 목격했고 전파되어졌고 온 이스라엘 땅에 다 소문이 다 퍼졌던 그런 충분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과연 예수가 메시아인가 그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한다면 그들에게는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주어져 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마음 가운데서는 마음을 닫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표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증거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도 표적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믿음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러나 항상 증거만 따질 수는 없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재밌는 비유를 드시죠. 날씨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우리도 날씨가 민감하죠. 아침마다 우리가 뉴스를 틀어서 비가 올 것인가 흐릴 것인가 듣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우리가 많이 신경 많이 쓰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날씨가 중요했냐면은 바로 옆에 지중해가 있고 그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날씨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그런 유행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에 해가 뜨죠. 해가 뜨면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해는 동쪽에 있죠. 기사에서 볼 때 동쪽에 있고 지중해는 서쪽에 있습니다. 그 지중해 바다 위에 구름이 떠서 그 구름에 햇빛이 반사돼서 하늘이 붉으면 쉽게 말하면 비구름이다. 그 생각하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비구름이 서쪽에서 있다라는 뜻은 그때 그 지방에서는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불어서 주로 비를 갖고 있는 구름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뜨면서 서쪽에 구름이 있으면 저 구름이 이제 우리 쪽으로 온다는 거죠. 오늘 비가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배를 타는 선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에 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지 않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반대로 저녁이 되면 해가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봤더니 이미 구름의 동쪽에 가 있습니다. 저녁에 보니까 하늘이 붉다라는 얘기는 그 비구름이 이미 동쪽으로 가서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말들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이처럼 단순한 날씨에 대해서는 어떤 표적을 가지고 그 표적도 100% 정한 것도 아니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렇겠구나라고 알고 있는 정도의 그 표적을 가지고 날씨를 예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너희들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느냐. 내가 오늘 배를 타고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정말 중요한 놀라운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 그 수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그것도 너무나 명백하고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루어진 그런 기들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죠, 그죠? 우리도 보면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꽤나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은행원들이고 어떤 업무를 하거나 내가 뭐 투자를 하거나 뭐 결정을 할 때는 나름 객관적 정보를 가지고 우리 잘 선택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또 우리의 마음을 많이 씁니다.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도 또한 이 사람들처럼 정작 중요한 내 인생의 중요한 원리들, 신앙에 관한 것들, 내 인생의 철학에 관한 것들, 인생관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어쩌면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제대로 잘 판단을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씨를 판단하는 정도의 마음 자세만 가지고 있기만 해도, 그런 객관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기도 해도 너희들이 충분히 나의 이 기적들을 보고 이미 주어진 많은 기적들을 보고 충분히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악하고 엄란한 세대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자체의 말은 불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구약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심에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에서 의심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구약에서도 악하다, 음란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줄 마지막 남은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남아있는 기적은 요나의 표적, 즉 부활만 남아있다. 그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16장을 보고 있는데 16장 앞에까지는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엄청난 기적이 베풀어지죠, 계속. 그런데 이제부터 이 말 이후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확 줄어듭니다. 거의 기적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적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 집중하십니다. 이제 기적은 충분히 보여줬다. 그렇다면 이 기적에 근거해서 내가 진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목적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죠. 기적이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다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한 하나의 증거다, 표적이다, 기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버려두는 것입니다. 의심 가운데서, 불신 가운데 그냥 그들이 있도록 그냥 버려두는 것입니다. 새롭게 벌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이신 증거와 그런 걸 가지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나쁜 목적을 가지고 그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적도 보여주시지 않고 이제 그들을 따라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들이죠.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나도 그러한 믿음의 표적과 결단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과거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 마음 가운데서 믿기로 결단한 그러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다시 한 번 더 새겨보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신앙을 흔드는 많은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라든지 역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갖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에서 부활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 그겁니다. 너희들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너희들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 전서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들을 가지고 내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정리해서 다시 한번 더 결단하고 그런 것들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주제 하나는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은 이러한 사건들, 기적들, 또 예수님의 가르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논쟁을 보면서 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서 그 약한 믿음들을 점점 더 다져가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죠.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 제자가 한번 돼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세계로 다시 들어가서 제자들의 입장이 돼서 특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입장이 되어서 마태 자신이 지금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자기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시점에서는 이미 자기 신앙이 확고히 섰지만 과거를 돌아가 봤더니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듣고 내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결단을 했지만 여전히 나의 믿음은 약하고 그러나 기적들을 계속 봐가면서 또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논쟁을 계속 봐가면서 마태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을 기록할 시점에는 마태는 확실한 자기의 신앙을 딱 정립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도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믿음에 선택했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 점점 더 키워나가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평생 나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상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 절대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금융 우리 성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나의 표적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보다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정립해보고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결단해보며 정말 내 평생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끝까지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드리며 또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